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참 우리가 항상 암송하고 기억해야 되는 성경 요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다시 한번요. 오늘 다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추석이 이렇게 돌아온다든지 명절이 돌아오면 가장 바쁜 하나 집단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가장 바쁘겠어요?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귀신들이 이 명절이 돌아오면 가장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돼가지고 이 귀신들이 쫄쫄 굶었다고 신세를 한탄했다고 해요. 한 조상 귀신이 시스끈에 말을 했답니다. 추석날 제사 음식 먹으려고 그 집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찍 차례 마치고 늦게 가면 차 밀린다고, 처갓집에 가면 차 밀린다고 새벽에 그냥 제사를 지네들끼리 들여가지고 쫄딱 굶고 왔다고 그래요. 두 번째 분통 터진 귀신이 그랬대요. 나는 무슨 집에 갔더니까 집이 텅 비었더래. 왜 그런가 알고 보니까 해외여행을 가고 있대. 그래서 그때 당시 여권도 없이 어떻게 귀신이 잡았어요. 그래서 못 갔대. 그래서 세 번째 귀신이 말해. 나는 상을 잘 받기 받았는데 가보니까 너무 택배로 시킨 음식이라 썩어서 못 들어가. 상해가지고. 하나는 잔뜩 귀신이 나는 호텔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큰 거 먹고 야 호텔에 가면 뷔페식도 먹겠다 생각하고 가보니까 이 나쁜 놈의 새끼들이 인터넷으로 그림으로 다 제사를 드려. 또 한 놈의 새끼가 가보니까 나는 이빨에 빠져버렸대. 왜 그러니까 다 가보니까 플라스틱 음식으로 웃기는 얘기죠. 추석과 명절은, 추석과 설날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참 고유의 명절입니다. 국가가 공휴일로 지정할 만큼 추석 전날, 추석 다음날, 추석날 3일. 이번에는 또 거기 주일도 끼고 토요일도 끼어가지고 5일째 쉴 만큼 국가적인 명절입니다. 명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국가적으로 다 명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도 명절이 있어요. 성경에서 나타난 명절을 보면서 명절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입니다. 레위기 1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절기, 이런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자, 이것이 누구의 절기요? 나의 절기. 또 무슨 절기? 여호와의 절기. 자, 이스라엘의 절기, 이스라엘의 명절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 나의 절기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명절은 국가적인 명절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명절이 아니고 누구의 명절? 하나님의 명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명절은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줬다.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민속적인 명절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절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명절 절기가 있지 않아요? 명절도 있고
뭐 절기, 3.1절, 광복절, 뭐 제엄절 이런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국가적인 명절이 아니다. 민족적인 전통적인 명절이 아니다. 여호와의 절기고 성회로 공포하라. 성회가 뭐예요? 거룩한 모임으로 공포하라. 그렇다면 과연 성경적 명절이 뭘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절은 어떤 것이고 이 명절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명절을 지켜야만이 성경적 명절이 될까 하는 겁니다. 첫째, 여호와의 명절 절기는 뭐냐면 뭐예요?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일이 명절이라는 거예요. 주일이 명절. 한번 주일날이 명절이다. 자, 23절 말씀 보겠어요.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소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주신 것은 안식일을 절기로 주었다. 명절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천지창조를 6일 동안 다 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심으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아담은 태어난 사람이 아니니까, 그죠? 모든 사람은 태어났지만 아담과 하와는 태어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룻밤 지나고 첫 번째 한 것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안식을 하셨어요. 이 안식일이 명절이라는 거예요.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신약의 안식일이 뭐예요? 주일날이죠. 그죠?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날이라면 우리 주일날은 뭐예요? 명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은 똑똑 오고 막 잔치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모르죠. 사실 새로운 것이죠. 저도 깜짝 한 다시 우리 마음에 새겨보시죠. 주일날이 명절이구나. 주일날이 명절이라. 이 주일날은 어떻게 해요? 명절처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생활하며 지켜야 한다 하는 거예요. 저도 깜짝 그렇구나. 주일날이 명절이구나. 왜? 안식일이 명절이니까. 안식일이 명절인데 신약의 안식일이 주일날로 바꿔졌죠. 주일날을 어떻게 바꿔줬어요?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토요일날 그 다음날 안식하셨다가 주일날 새벽에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그러니까 부활절 날은 고난주간 지나고 그때만 부활절이 아니고 주일날은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주일날입니다.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뭐예요?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은 그날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이 뭐예요? 부활절이에요. 매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박혀 죽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뒤부터 교회는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한 주간의 끝이라면 신약의 주일은 한 주간의 출발이요 시작이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일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 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이 명절이다. 매일 주일마다 와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웃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임 받아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매력입니다.
매일 주일마다 모이는 이것을 본떠서 타 종교도 어떻게 해요? 매일 주일마다 모입니다. 그죠? 매주 모이잖아요. 매일 주일마다 모이는데 원물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 기독교를 뿜어서 그럽니다. 원래 절가는 시내에 있어요? 산속에 있어요? 산속에 있어요. 근데 시내로 나와버렸어요. 우리 기독교 뻔나가지고. 여러분, 주일의 명절이에요. 주일을 행복하고 기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일을 지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때는 성도들이 매일 주일마다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떡을 떼고. 우리는 이제 그 주일마다 이렇게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흘러와가지고는 정말 사실 주일날이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돌아오는 걸 기다려줘야 돼요. 보고 싶어지고, 그죠? 보고 싶어. 요즘은 또 주일날 아니면 못 만나잖아요. 이게 주일날 안 나오면 왜 집사님 안 나오지? 왜 못 나오시지? 물론 이제 뭐 명절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못 나올 수 있지만 그 주일날은 기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이제 주일날은 명절이구나. 이 말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명절, 주일날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여호와의 절기라면서. 그리고 너희가 각처에서 지킬, 각처에서, 그죠? 각처에서. 왜냐하면 이 솔로몬 성전 이후에는 성전이 예루살렘 하나밖에 없잖아요. 서울에. 근데 어떻게 매주마다 그걸 가겠어요? 못 가죠? 매주 못 가니까 각처에서, 각처 마을에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후에 만들어진 회당과 같은 회당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주일마다 오늘 또 여호와의 명절이구나.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이다. 축복받는 날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여호와의 명절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주신 명절이 뭘까?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명절입니다. 자, 23장 4절 5절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두 번째 절기를 이렇게 말합시다. 이것이 너희가 그의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자,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했어요. 절기가 뭐냐?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여호와의 유월절. 첫째 달 1월 14일 아침요 저녁. 1월 14일 저녁이 여호와의 유월절이 명절이라는 거예요. 자, 유월절. 유월절을 다 이해하시죠? 유월절이 뭐예요?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8월 15일 광복절. 이스라엘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지금 찍어도겠죠. 430년이니까. 430년 몇 대요? 지금 찍어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독립운동. 했겠죠. 애굽에서 벗어나려고. 그죠? 얼마나 고통됐겠어요. 근데 독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독립은 한다는데 이상한 일은 애굽 사람보다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아져요. 참 이상한 일. 그러면 이 지배하고 있는 애굽의 그 정치계나 왕궁에서 이 노예들이 막 많아지면 겁이 안 나겠어요? 폭동을 일으켜요. 폭동 일으키면 누가 이기겠어요? 애굽 사람이 이기겠어요? 이스라엘이 이기겠어요? 만약에 애굽 사람들은 한 60만 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다. 이렇다면 만약에 1대1로 막 붙어도 1대1로 막 붙었어요? 애굽 사람 한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 막 서너 명이 덤벼들면 누가 이겼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 왕이 정책이 있었죠. 그게 산화제약이에요. 산화제약. 아기를 못 낳게 만들어요. 아기를 낳되 여자 아이는 살려주고 남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는 잘 안 되니까. 그러죠. 자, 그런데 히브리 상파들의 지혜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생명을 주관해가지고 한 집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보니까 눈이 떠렁떠렁떠렁떠렁 막 분명히 뭔가 하나 흘린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분명히 보니까 너는 대통령감이다. 너는 대통령 될 놈이다. 여러분 손자 가운데 그런 놈 태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딱 보니까 이건 대통령감이다. 대통령감이거든. 그래가지고 숨겼어요. 근데 어떻게 숨겼어요? 못 숨기죠. 그래가지고 결국 그냥 나일강에 띄웠는데 참 이상한 섭리죠. 그 애굽 나일강 뜨는데 해필 그때 왜 공주가 모욕으로 와. 나일강에 그걸 발견돼가지고 그 애기가 누구요? 어떻게 잘하셨어. 근데 그 모세가 독립운동을 하려고 안 했어요. 독립운동 했죠. 했더니 실패했잖아요. 응? 40세 됐을 때. 40세니까 얼마나 이럴 때잖아요. 응? 우리나라 대통령, 아이고, 그만 안 해. 또 큰일 나는 대통령. 모세가 40세에 대통령 돼가지고 올라가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아니, 모세의 그 권력과 능력으로 그 사람 한두 명 죽였다고 안 괜찮아요. 그런 것 정도는 그때 당시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빌미가 돼가지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실패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해주길 바랬어요. 근데 실패한 거야. 근데 42년이 지난 어느 날 모세가 딱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나하고 여러분하고 힘을 합해서 여러분 해방시키라 합니다 라고 하니까 80만 동인들 이제 와가지고 오니까 뭐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하려고 애굽에 안 되니까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고 근데 하나님 힘으로도 안 되죠. 막 재앙을 내렸잖아요. 막 재앙. 첫 번째, 두 번째.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 마지막 피카드를 모세에게 주시죠. 모세야, 안 되겠다. 마지막 하나가 있다. 애굽에 있는 처음 난 것. 권력이 있든 없든 간에 하여튼 처음 난 것은 다 죽여라. 근데 누가 죽여요, 그것은? 모세가 죽인 게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 짐승까지 죽이라. 그러나 처음 난 것을 죽이되 애국 사람만 죽으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죽을 것이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 말을 믿고 지키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것은 뭐예요? 가정마다 양 한 마리 잡아서 그 양은 구워서 먹고 양의 피는 문설주에 바르면 여호와께서 오늘 밤에 그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의 전형을 싹 받아라 피를 분 집은 넘어갈 것이고 지향을 넘어갈 것이고 피 없는 집은 다 큰 자가 쓰러지리라. 그러고 나면 애굽의 사람들은 막 아이고 곡하는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날 애굽을 떠나라. 그것이 여호와 유월절이고 그것이 몇 월 며칠이요? 1월 14일. 성경에는 니사함을 아비월이라고 말했는데 1월 14일이에요. 태양력으로는 1일 아니고 신앙력으로 1월 14일. 태양력으로 말한다면 저 달이 한 4월 달쯤 돼요.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6월절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대로 지키라. 절기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6월절을 제대로 지키지를 않았어요.
왜?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지킬 때가 별로 없었어요. 제대로 지킬 때가. 자, 그러고 이제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계속해서 이 6월절이 지나는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신기하게도 6월절날 죽으세요.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6월절날은 이스라엘 명절이에요. 명절. 일주일 동안 지키는 명절이에요. 근데 그날 하필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뭔가 좀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죠? 그 뭐예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희생된 그 양 한 마리는 장차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어요. 세례 요한은 영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을 보시고 저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로 그 후로 기독교 역사는 6월절은 끝나고 6월절이 끝이 났어요. 6월절을 안 지켜야지. 더 이상 6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새로운 6월절이 왜 생겼어요? 그 새로운 6월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과 질병과 저주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며 이제 우리가 지킬 절기는 뭐냐? 날마다 구원에 감사하며 사는 것. 감격하며 사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명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명절의 첫 번째는 뭐예요?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의 부활을 찬양하는 것이 첫 번째 명절이요. 두 번째 명절은 날마다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절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절은 감사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6절 계속해서 명절이 이렇게 말하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두 가지죠. 첫째는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맥추절은 지금도 지키고 있잖아요. 수장절 밭에 뿌린 것을 다 저장해 놓고 드린 것. 그러니까 맥추절은 우리 지금 지키는 맥추감사절, 수장절은 추수감사. 그러니까 감사절이죠. 감사절. 그러면 이 감사절과 함께 오늘 우리가 추석과 설날을 연결시켜 생각한다면 이 감사절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켜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의미의 명절일까? 첫째는 한번 갑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잖아요. 이 가을이 길어요. 끝이 나요. 끝이 나죠. 그럼 뭐가 와요? 겨울이 오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의 변화는 자연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멘. 그죠. 이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자연의 법칙을 주장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해가 그냥 떠요? 우주의 원리에 의해서 부안 앞바다에 가면 밀물 썰물이 되죠. 썰물은 물이 싹 빠져나가요. 밀물 다시 물이 들어와요. 자, 여러분 그것도 신기한 생각. 지구가 네모졌어요. 평평해요. 동그래요.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잖아 지금요. 그죠? 이 지구가 평평해요? 네모졌어요? 동그래요? 그죠? 아니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그 지구가 가만히 있어요? 돌아요? 정말 돌아요? 근데 돈데 하나도 가지를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자연의 섭리냐고요. 이게 자연의 섭리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추석이요 설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날을 주시고 새해를 주시고 하나님이 거두어서 열매 맺게 하셔서 추석날 먹을 수 있게 하신 것,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다. 아멘. 근데 우리 조상들은 이것이 누구 섭리라고 그래요? 조상 잘 둬서 그런다고 그러죠. 조상. 그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잖아요. 근데 그것은 성경적 명절이 아니라 조상님께 제사해서 귀신들한테 잔치시키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아멘. 그것이 바로 추석을 지키는 거라. 두 번째는 추석 명절에 어떻게 해야 성경의 명절일까? 가족 간의 화목한 것이. 그죠?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잘 만나도 못하고 그 부모님들이 추석날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대요. 듣고 싶은 말. 부모님들이 추석날 가장 듣고 싶은 말. 그러면 그거래요. 어머님 현찰 보냈어요. 그런데요. 통장에 보냈어요. 오지는 마라. 그러나 돈은 와라. 그래. 사람은 몸뚱이는 오지 말고 돈은 와라. 그럼. 하여튼 이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지만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는 것. 그것이 성경 명절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명절 하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자, 보십시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명절은 천국잔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명절이고 성경의 명절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또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그날에 저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있대요. 혼인잔치. 그게 명절이에요. 최고의 명절. 그리스도의 최고의 명절. 그날 그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신분 우리와 함께 혼인잔치에 지키는 최고의 명절, 천국의 최고의 명절, 그 영원한 명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명절이요 가장 복된 명절이요 천국잔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죽은 세계에 흩어진 수많은 영혼들이 다 그날 모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좀 유명했던 조영기 목사님이 천국을 가셨더라고요. 참 그분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다 그날부터 이제 우리도 잠시 후에 갈 거 아니에요. 가면 그 천국에서 앞서간 우리 믿음의 조상들, 저희 아버님도 거기서 만날 것이고 저희 아버님이 김기철 안술 집사님이셨어요. 거기서 만날 것이고 저희 어머니 김영예 집사님, 권사님이에요. 진짜 권사님도 만날 것이고, 그죠?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최고의 명절이고 그날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명절이므로 여러분, 오늘 이 세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명절, 첫째는 주일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명절이에요. 구원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최고의 명절이에요. 마지막 그 나라에 가서 앞서간 많은 신앙의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스더,
뭐 요새, 다니엘, 많은 성도들, 바울, 또 우리 예수님도 그것을 만날 것이고, 여러분 같이 믿다가 천국 가서 우리 성도님들도 만날 것이고, 그 나라를 기억하며 소망하며 사는 최고의 명절, 그걸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이것으로 짓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 천사의 나팔 있는데요, 멋지죠. 지금 제가 막 이 천사의 나팔 이 향기에 취해가지고 지금 막 맞추게 된 것 같아요. 너무 향이 진해가지고. 이 천사의 나팔도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꽃이 막 이렇게 꽃이 많이 피는 꽃 보셨어요? 정말 한 가지에서 이것도 이렇게 꽃이 피니까 아름다워. 존재의 목적이 꽃 피는 거잖아요. 모든 다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우연히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뭘까? 우리 사람이 사는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늘 이 추석 명절에 여러분 먹고 많은 것도 먹고 사고 모든 걸 다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방송사에서 각 연예인들의 시상을 하잖아요. 그때 그 연예인 중에 크리스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 이렇게 대상을 받고 첫 마디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하면 괜히 우리도 기분이 좋죠. 그죠? 근데 항상 우리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말은 한번 같이 하십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모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해서는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100% 하는 그 일. 그래서 기쁘고 기쁜 날, 복된 이날, 날마다 복되고 살고 기쁘게 살면서 이번 추석 명절을 잘 보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저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왕복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저 나의 죄 다 씻은 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저 나의 죄 다 씻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성경적 명절의 의미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명절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또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이 좋은 명절이 되게 하시옵소서.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음에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명절을 주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함께 사는 형제 자매와 화목하고 진실함으로 섬겨주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이번 명절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쁜 날, 복된 날, 가장 기쁜 날, 좋은 명절 될 수 있도록 성도님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좋은 귀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육체의 약함을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소화 기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심장과 심장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경 조직과 관절 조직, 뼈 하나하나까지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안수해 주시옵소서. 그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을 명령하노니 머리에 발끝까지 육체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숨이 가쁘지 않게 도와주시고 혈압 수치는 정상 오게 하여 주시고 당뇨도 끊을 수 있도록, 당뇨가 정상 당뇨 될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시옵소서.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고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호, 인도, 충만, 교통하심, 명절을 통해서 형제 자매의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명절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정과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